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함께 합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고 수없는 기사와 표적이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가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들 않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뜻을 전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부 반응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 하면 마치 영적인 사람들만이 관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나눌래 나눠지들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하고 주님과 제가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성령님은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었고 주님의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금 하나님 뜻대로 못 전한다면 성령님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의 영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할 정도로 성령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저기는 확실하고 호흡하는 것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학적 교리적으로 이 종교적 신앙 고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한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는 여기 계신 여러분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방송을 그냥 실황으로 봐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가 디렉션을 했었어요.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좀 자를 걸 자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너 손차는 대로 그대로 내보내라. 역사는 내가 할 거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박타듯이 말을 잘해도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유익이 하나도 가더라. 지금 봐요. 여러분은 솔직한 얘기로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고 복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지금 예배 중에 임재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그 생기가 임하든지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임하지 않으면 이것이 대부분의 저를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것이 없다면 이거 같이 불행한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증명이 돼요. 이번에 영성학교를 시작하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4박 5일이면 은사가 안 열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모르면 다 열려. 4박 5일이면.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즉시도 열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보편적인 게 있어요. 보편적인 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했잖아요. 90% 이상이 열려요. 영이 열리던 병이 낫던 능력을 받던 치유가 되던 회개가 터지던 체험을 하던 뭐 이게 낫다. 제가 얘기가 아니라 23회 이상을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로 들어가 보세요. 영성학교라며 23회라고 국내만 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각국 영국서도 했고 미국서도 했고 수없이 외국 선진 호주서도 했고 선진국에 가서 다 하고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은 나눠지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래도 하나님을 알래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뭐랍니까? 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딱 그날 서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원래 시원찮은 건 예수님도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알게 하냐는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영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괜찮다고, 나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야 하고 막연하게 주님은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빠르면 지금이에요. 늦어도 4박 5일이면 제가 보면 90% 이상이 체험을 하더라 이거야. 여러분, 물을 끓일다면 20도 올렸다 끄고 30도 올렸다 끄고 50도 올렸다 끄고 90도 올렸다 끄고 100도가 안 들어간 이상에는 항상 뭐지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들 못해요. 영적 원리가.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가시는 해당에서는 귀신이 막 드러난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이 가리킬 때는 해당에서는 아무것도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38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해당에 딱 쓰면 막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야. 아이고,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사실은요, 제가 여기 영에 열린 사람들이 저한테 사역을 받으려고 하고 그냥 자신을 풀잖아요. 막 드러나요. 다 얘기하고 다 해요. 근데 저는 이초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역은 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통성하고 그냥 슬금슬금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열린 사람 다 알아요. 이걸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내 의지로 단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95%가 성령님이 하고 5%가 사람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저 돌을 옮겨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기적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할 일을 하나도 없어도 교회는 돌아간다 이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개인이 됐던 단체가 됐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주님이 인도하는 그 마음, 말씀이 인도하는 걸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방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막 흔들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해보세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힘이 와요. 부딪힐 때 제가 그래서요. 내가 시원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흔들리는 게. 엘리야도 로댕나무 밑으로 갔구나. 850명을 싹 아스라 바알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렇게 하고 하늘에 불을 내렸는데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열었는데도 이사벨의 그 협박이 뭡니까? 이사벨이 했지만 사실은 마귀가 한 거거든요. 그 협박에 한때 흔들려서 로댕나무로 가서 죽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이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지금 거의 좁은 길을 가들 못하고 다 넘어져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늘 스캔을 한대요. 이 사람은 물질이 약하구나. 이 사람은 명예에 약하구나. 이 사람은 이성에 약하구나. 이 사람은 교만에 약하구나. 이것을 다 저기에서 어느 날 가장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겨뜨리려고 마귀는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을 많이 저는 항상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예배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씩 날라오는 불화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하루에 저한테도 수백 개가 날라와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없이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저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하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이 폭풍우가 다가오면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지금 우리는 수없이 이 삶 속에서 수없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가듯이 수없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다 이기지만 실상 이기는 사람은 1, 2%밖에 안 된다니까요. 실상 이기는 사람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수만 가지 강박을 갖고 나를 지금 유혹을 해요. 흔들어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볼 것도 없이 주님을 차지한다니까요. 주님이 하는 방법을 보여야 한다니까요. 주님이 하는 방법을 보면 보여요. 열매를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다 주님을 바라보야. 저는 막 이렇게 통성을 많이 이렇게 기반적으로 하던 지금은 안 해요. 근데 뭐냐면 무시로 주님을 계속 바라봐요. 늘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항상 걸어가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면.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하는 저기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되고, 말씀을 보야 성령, 예배를 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기한 건 저는 그분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가장 성령 충만의 비법이라고 저는 봐요. 자, 성령 충만이,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방언은 하는데 삶을 이기든 못하는 거야. 제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주님은 방언이나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것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위임하고 가니까 내가 재림하는 날까지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과 더불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구원사역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하고 딴 종교 활동으로 분주해. 하고 나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야. 아니죠. 주님이 메시아가 와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 일이 뭐냐 이거야. 마태복음 1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일을 한다고 한 거야. 교회 이게 본 사역이야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이 교회의 가장 오순절의 교회의 태동이 된 거야. 거기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야. 이것이 아닌 게 다 이단인 거야. 그러면 원단을 어디서 찾느냐 이거야 지금. 원단을 어디서 찾느냐 이거야. 근데 막 수없이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봐봐요. 뭘 지금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거듭날 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야 한다잖아요. 세례는 지금 우리가 종교 용어지만 그때 당시는 염색을 하는 그 용어였었어요. 여러분이 염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감을 저기 하고 그 흰 옷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주색이면 자주색에다가 푹 담그지요. 그런데 3분의 1 담그는 사람이 어디 있고 2분의 1 담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푹 담그고 발로 누르겠지요. 하고 뒤집어서 저기 하겠지요. 성령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 인도를 못 받아요. 충만해야 받아요. 술 취한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성령을 여기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영인데. 아니요 있어. 데살로니가 5장에 뭐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갈라디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출발했다 육체로 마칠 수 있다.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으면 성령님에서 소멸되고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영은 들어와서 막 계속 말을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조금씩 일어나요. 하고 없는 듯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 생각과 마음이 은혜의 장소가 그토록 사슴이 시냇물 찰떡 갈급하던 것이 어느새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뭐죠? 세상이 두렵더라네요. 오직 한 분만이 두려운 거야. 돈, 명예, 병마, 가난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한 분만 두려운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충만치 않은 사람은 모든 게 다 두려워. 옆에서 짤 하나만 봐도 두렵고 무슨 문서 하나만 봐도 두렵고 막 모든 게 두려운 거야. 주님이 지금 비법을 가리키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비법.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믿어도 너는 마귀의 밥이 될 거라는 거야. 마귀의 밥이 될 거라는 거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도 못 살고 열매를 하나도 못 맞는 게 이게 보여요. 제 눈에. 자기는 착각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울이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마귀 짓을 한 거죠. 마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교회 내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충성. 충성은 뭡니까? 적탄이 날라와요. 오늘 어저께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 부산 대도포에서 마지막 전쟁을 할 때 그분이 뭐 이 친일파 이런 적도 있지만 미군 연대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저 사람은 가솔저다. 가솔저. 하나님이 낸 병사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용감했냐면 전선이 다부등 전투에서 이 1사단, 2사단이 섰어요. 그리고 뒤 양자 측면에 미국 연대가 붙은 거예요. 밀리면 부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이 끝나는 거야. 그 전투에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한쪽 연대가 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부관이 있거든요. 뒤에. 부관. 너는 내가 무서워서 후퇴하면 너는 반드시 나를 쏘야야. 너는 내가 무서워서 후퇴를 하면 너는 반드시 나를 쏘야야. 이렇게 하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이걸 잡은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세상을 우리는 바꾸라는 거예요. 한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미션이. 근데 수없이 때려칠 이유가 많은 거야. 충성은요 때려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총탄이 날라와요. 죽음이 가는 거예요. 뭘? 미션,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반드시 있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쓰들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제 스타일은 원래가 이 부흥 집회, 군중 집회가 제가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해요. 물론 아직 제가 인기가 없어서 못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자를 키우라는 거예요. 왜? 제자가 세상을 바꾸고 제자를 키워야 하는 거예요. 보니까. 12제자만 키워놓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어떤 사람? 지금 제자,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12제자 같은 제자가 돼야 한다 이거죠. 하고 바울같이 세상을 바꾸는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버리면서 충성하는 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이 딸이 2명 있는데 큰 집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애들이 직장 생활해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막 고물고물한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더러 집에만 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할아버지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느냐고. 지들 걱정이지 사실은. 나 걱정하는 것처럼.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난 근데 제발 돌아다녔어. 각 교회를 제가 무서워서 빠진 적이 없어요. 왜? 제가 해야 할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거 안 봐요. 수없이 종교 활동 이거 아무 가증스러워요. 가슴을 봐요. 가슴. 중심을 봐요.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을 깰 이유도 하나도 없지요. 근데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저기 해도 그 중심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한테 충성을 하느냐 이거야. 잘하고 매끄럽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뭘 갖고도 뭘 하시는 분이에요. 뭐 효율성 갖고 아니면 숫자 이거 아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가심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야. 충성하느냐 이거야.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 사랑하자고 해서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크리스마스 날 가난한 부부가 있었죠. 근데 선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아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시장하는 그 브로치를 참 이쁜 걸 하나 사면 아내 머리에다 탁 꽂아주면 참 이쁘겠다 해서 그걸 준비를 했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참 좋은 그 만년필 하나를 이렇게 주면 참 좋겠다. 돈이 없어요. 머리를 자르고 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저기를 줬어요. 근데 아내가 수건을 쓴 거죠. 당신 일로 와봐. 내가 이 브로치 하나 이쁜 걸로 다니. 내가 이걸 저금해냈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사랑을 하면 내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하고 아깝들 안 해요. 이 소중한 게. 근데 내가 없어서 못 저기 하지 아깝들 않다 이거죠. 못 줘서 마음이 아픈 거지.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랑하자고 했지. 이게 다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가다가 다 지쳐요. 지쳐요. 사랑은 막 싸우다가도 계속 사랑을 해요. 주님은 사랑을 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주님은 금방 보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파출부가 와서 시간을 때우면서 일을 할 때는 막 짜증이 나고 왜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 아이고 내가 이것들에 먹고 살라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하면서 시간이 안 가요. 지겨워요. 일을 하면. 근데 이 가정 주인이 집을 사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손님들을 오라고 하면서 청소를 한번 해봐요. 얼마나 막 청소를 하면도 신바람이 나는 거야. 우리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 하고 막 그냥 청소를 하면 기쁜 거야. 청소를 하면 막 내일 올 손님을 저기 생각을 하면 기쁜 거야.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적이고 종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자고 한 거다. 근데 전부 다 이게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저토록 비행기 타고 다니느냐고요. 하도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게. 차 하나 갖고 돌아다니는데 하도 막 근데 지겹들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이 저기 하는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게 그것을 바라보며 달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쁘게 졌대. 그 고난을 기쁘게. 왜? 앞으로 그 수많은 사람이 당신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되는 걸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서는 십자가를 졌대. 우리는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주님을 저기 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에요. 아버지께 내 것이라고 유업으로. 그게 뭐냐면 이게 내 일이고 내 유업이고 내 적인 거야. 이게. 또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신랑과 신부를 비교하며 지체로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지체로서
이 주님이 고린도서 12장에 말하냐,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입으로, 어떤 이는 발로, 주님의 손과 발로 나를 쓰임받는, 주님이 여기서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지체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당연히 지체이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의 표적이 나온다는 거죠. 은사가 아니라는 거야. 제대로 지체로 연결이 됐다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 생명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지체가 어느 때 가장 효과적이요? 내가 죽은 만큼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나를 매일 죽인 거야. 내 육을 죽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살으면 주님은 소멸되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이 주인이 되면서 나는 계속 내 육을 살아나는 걸 죽여야만 된다는 비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이, 우리는 나 옛날에 회개했다고. 근데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제 바울이 자기를 회개하고 죽였는데 오늘 또 살아났다는 거야. 소가지가. 혈기도 살아나고 욕심도 나오고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영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죠. 전혀 모르고. 영성을 하는 사람 금방 알아요. 내가 지금 세상 영이 들어온 걸 느껴요. 금방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이 뚫어지고 내가 문둥병은 전혀 민감하들 못하고 이게 난주하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마귀의 사슬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포도나무에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힌다는 거야.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맺힌다는 거야. 은사가 아니라는 게 열매를 맺는 게. 생명으로 연결이, 주님과 연결이 성령으로 해서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막 힘을 쓰면 열매 맺어야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생명으로 연결되면 무조건 열매가 나오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마음, 성령은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요, 이 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95%, 97%가 보여요. 저게 가짜 구원이라는 게. 저가 주님을 못 만난 게. 거기서 어이할구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하야겠구나. 저들을 이해를 시켜야겠구나. 직접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서서히 저를 깨닫게 하야겠구나. 이것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가 주님을 새로 거듭났다면 남은 생계 전도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거죠. 이기적인 신앙, 나 하나만 구원을 받고 나 하나만 이 신앙 죄를 안 짓고 지키고 이것이 없다 이거죠. 산속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는 산 위에 놓은 언덕 동네처럼 만인에게 그냥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살기가 무진장 어렵겠구나. 사생활을 전부 다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의무적이구나. 내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제 말이 틀렸나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충만할수록 이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저게 지금 주님을 생명으로 만났다 안 만났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보여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이게 자기 체념에 걸려 있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기본 구원을 받고 머무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열매를 내놓으라고 했지. 열처녀의 뭐죠? 등은 준비가 된 게 뭐죠? 기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 구원에서 머물러 찍어낸다는 것까지예요.
찍어낸다고까지 해요. 기본 구원에 머무르는 게 죄를 안 짓고 내가 지금 신앙을 저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네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네가 나의 생명으로 연결되다면 너는 남은 생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 뭐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든 게 구원이에요. 근데 병든 자를 낫게 한 것도 구원이다 이거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게 한 것도 구원이다. 슬픈 자가 기뻐지게 한 게 구원이다. 구원이 뭐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여인들에게 와서 치유함을 받을 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네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해도 되잖아요. 구원은 뭐죠?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구원만을 하신 게 아니라 전인적인 이 땅의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구원을 하셨다 이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기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몸 안에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 얼굴을 봐요. 제가 지금 밥비 안 사람은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 같은가? 제가 아니면 뭘 할 줄, 제가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직장을 안 버릴 수도 수없이 있었고, 저는 제가 이 인생에 취미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은 여기 딴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하는 거야. 왜? 주님을, 종은 내 의지가 없는 거야. 종이라는 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 로망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부들이 이렇게 로망 칼라 이렇게 입잖아요. 옛날 노예 이 목걸이 목도리를 얘기한 거예요. 의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넓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나 나나 종이에요. 내가 스스로 우리는 너무나 민주적이고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자유주의고 너무나 인격적인 세상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성경은 한없이 독재예요. 사실로 보면. 맞돌 안 해.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야. 성령님이 증명을 해줘요. 지금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어떻게 증명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 그 성령이 오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 성령이 오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치유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영광이 드러났다고.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지금도 성령님은 치유를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신다 이거죠. 그것이 뭘 증명해? 2000년 전에 예수님 창조주의 하나님 있다는 증명을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이 열리고 막 묶임이 풀어지는 왜? 증명하기 위한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천국 지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로 바뀐다 이거야. 하고 싶어요. 가슴에 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라우디게니 교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 나는 미직지가 않은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당신처럼 뜨겁게 당신의 발자취를 탈출처럼 찾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갖다가 종교인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생명 없는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야. 교회가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배 속에서 지금 주님이 이미 임하시고 지금 여기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래요. 목사님은 그 설교를 왜 이렇게 짜게 보내느냐. 지금 매일 좀 하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일하심에 계속 이걸 너무나 좋아서 듣는 거야. 들을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 설교 한번 한 편 준비해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지도 못하고 그래. 내가. 제 설교가 남의 설교를 갖다 쓰들 못해요. 저는. 맞들 안 해요. 그러니까 뭐죠? 항상 주님이 주는 것을 정리해가지고서 하는 수밖에 없죠. 자,
뭐 저기 한다면 한두 끝도 없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성령이 오면 공허하고 혼동된 것이 흑암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이 구약 속에서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걸 알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나를 보고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데 성령을 질침히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교만하고 날뛰어요. 하고 둥그런 것도 나 좀 보라 이거야.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둥글고 소리도 막 더 지르고 날 좀 보라 이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능력을 받고 얼마나 지금 막 사역을 보라 이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게 지금 이게 시작하면 초보 불 받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예. 네. 하고 막 시험도 잘 들고 막 냄비 끄듯이 막 또 은혜도 잘 받고 막 이래 막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지랄이야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이 성막에서 가랑이 불이 붙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겸손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갖다 외국 사역자 이렇게 7대 8대 내려온 청교도의 자녀들이 이렇게 소리를 안 질러도 능력이 나오는 게 이걸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름 부음 사역은 지금 막 우리 같이 부르짖는 게 없어요. 저도 미국 사역 가면 통성이 없어요. 예, 여기서는 저기를 하지 마.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인격이 바뀌기 시작을 해. 그래서 뭐죠? 이때 하나님이 뭘 주느냐면 훈련을 시켜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그래서 사람을 막 능력이 있던 저기가 오히려 닭병 든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막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치면은 막 내가 막 손만 대면 죽은 놈도 살 것처럼 막 생각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제 그때 깨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지성소 사역이에요. 생명 사역. 죽음아 떠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 중간 정도에서 제가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기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적은. 제가 영성학교 때 하는 사역은 되게 기적 사역이에요. 이게 저도 지성소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짝으로 올라가야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선포하는 대로. 말이 선포한 대로 나타나 역사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 하죠? 3장 19절에 내 말이 야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제가 여기서 불 하면 불이 막 들어간다고 저렇게. 이게 막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야 이게. 아이고 목사님 놀란 거예요. 아니 놀란 것도 되지만 들어간 건 들어간 거야. 이게 뭐냐면 땅 드러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는데 하나도 안 떠나. 이거 뭐냐 땅에 떨어진 거야. 근데 막 드러나. 이거 뭐죠? 지금 주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다 하는 거죠. 그게 뭐죠? 명령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케와 일곱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지. 근데 귀신이 뭐라 너는 뭐냐고 하고 대들잖아요. 이게 뭐죠? 반드시 예수님이 이름이 누구나 다 해야지만 거기에 주님이 지금 생명이 얼마나 함께하느냐예요. 함께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지금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라는 거야. 내가 한 일까지 하라는 거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요. 제가 100% 죽으면 예수님처럼 100% 능력이 나올 텐데 제가 얼마나 죽었나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근데 딴 때는 시험이 잘 안 되는데 요 때는 되더라고. 자동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팍 나타나. 그러면 아직도 개!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야 하는데 까프리스유 이렇게 나오야 하는데 개 소리가 막 나오더라. 이게 뭐죠? 아직도 내가 덜 죽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안 죽고 얼마나 지금 가짜 이걸 지금 잘 몰라. 성경은 맞아요. 제가 보면 100%가 죽으면 100% 주님 영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안 죽은 거야. 내 사상, 내 생각, 내 논리, 내 기준, 내 교양 이것이 죽어야 100%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네 사상, 네 논리, 네 기준, 네 것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너가 죽어야 된다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목표는 지금 옆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장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같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영광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하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면 돈으로 얼마 평가해야 돼요? 상상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예수의 이름을. 근데 우리는 은과 금 세상에 닫고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을 놀토를 못하는 거야. 근데 진짜 능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에 8절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진짜 능력이 제대로 나오면 돈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그래. 전대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왜? 다 해결된다고. 먹고 마시는 건 다 해결되게 돼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봐요. 지나가다가 장의사 차 오면 스톱! 하고 올라와서 난리다구만 뭐 다 일어나 봐. 그 돈 나온 거 다 주네. 돈이 뭐가 필요해? 막 집에 가게 하겠습니까? 전도 할 필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온다고 하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방법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되죠? 세상 종교인만 만들어내는 거야. 세상 종교인만. 그게 뭐죠? 원단만 힘들게 돼 있어 지금. 원단이 지금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네이비 워커스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진짜 종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지하로 들어갈 때가 돼 있지 않느냐. 왜 세상이 전부 다 막 저기 가짜로 다 전부 다 변질됐기 때문에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길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를 미혹으로 끌고 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에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의 지금 지체로 지금 더 돼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30배 60배 100배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지금 구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리가 살아나는 지금 사건이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생명이. 이런 게 없다면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못해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전부 다가 옆 사람인 거야.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했을 때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아이, 단 둘이 세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내 일생은 전부 다 스크린에 뜰 거예요. 단 둘이 세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갖고 따질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제가 지금 여기 성령의 눈을 지금 여기 요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쉬운 기준도 다 이걸 여기다 기준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보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이거죠? 성령 영적인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줬겠습니까? 악령이 그 마음을 줬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닫고 꺾고 대적하고 아니라고 하면 자기 맛대로 내가 복음시키러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누가 준 마음이냐 이거죠. 성령이 주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도 많지만 32,500개의 이 말씀이 대부분의 하라 하지 말라 나를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성령이 나눠지들 않단다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제가 얘기했죠. 한국이 어떤 일을 아래예요. 한국이 이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는 나라예요. 한국이 기독교가 지금 제일 왕성한 나라예요. 한국이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다 있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년 전에 그 한국이 지금 한없이 지금 생명을 잃고 종교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좌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고 종교로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이 종교로 바뀌는 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 말씀과 다른 게 다 잘못된 거예요. 하고 첫째, 제자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주님은 제자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종교인 만들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자되라는 거예요. 제자. 저는 여기서 빨리 12제자가 나오고 70인의 제자가 나오고 120문도가 나와서 이 지역을 불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고, 첫째, 남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체가 먼저 산다니까요. 여러분 묶임이 먼저 풀어진다. 여러분 건강이 먼저 회복된다니까요. 영의 항상 차원은 2차원은 1차원을 다스리게 됐고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리겠고 4차원은 3차원을 다스리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결과가 육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이 내 현재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묶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문제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이건 뭐냐? 주의 성령이 오면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풀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면 현실이 풀린다는 거죠.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다 성령의 힘으로 다니 이게 영의 세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아?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 비밀을 다 가르쳐주죠. 그러고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능력을 줘서 마귀를 나의 묶임을 막 풀어지게 하죠. 이사야 10장 27절에 뭐랍니까? 그날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희 멍에와 사슬이 끊어지리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영이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멍에와 사슬이 있어요. 이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된다는 게 주의 영 안에서 자유케 돼요.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면 주여 삼창 주여 라샤샤샤샤샤샤샤샤샤 라샤샤샤샤샤샤샤 라샤샤샤샤샤 라샤샤샤샤